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면서 어찌에 잘못될세라, 혹은 길을 걷다가 넘어질세라, 사람 만나서 좋지 않는 사람 만나 다칠세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요, 잠깐 시간을 정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그냥 24시간 365일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손에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떼놓지 않고 외면치 않고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느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잔잔히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기 있는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잡한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곧장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7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사람 선물도 참 귀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손에 쥐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생님 만나도요, 그 선생님 덕분에 그의 일생이 바뀌는 걸 제가 종종 봤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우선적으로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선생님도 귀하시지만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조차도 보혜사 성령 스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스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스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또박또박 가르쳐 주시는 분이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 죄야 그거.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 짓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문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아우, 가면 안 되겠네, 먹으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보혜사 성령 스승님께서는 아주 냉혹하게 우리에게 책찍질 하세요. 너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받는다.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 저 강남의 대치동의 쪽집게 선생님보다가 얼마나 우리를 개인 가외를 잘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 우리 실력에 맞게, 우리 신앙의 그릇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에 맞게 따박따박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 성령이 진짜 스승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는 그냥 여러분 부르면 안 돼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진리 알 수 눈 못 떠요. 못 배우는데 어떻게 글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 문맹국가였어. 대한민국은 1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국문에 눈을 떴잖아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보혜사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은 진리의 눈을 뜹니다. 영적인 눈을 뜹니다. 하늘의 신령한 눈이 열려집니다. 거룩한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간절히 알기 원하 내 평생의 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우리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스승 같지도 않는 스승이라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내가 이거 읽다가 혼자서 울었어요. 나는 이런 스승이 못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라고 참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 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카네이션을 5송이나 붙여가지고 이 아이들 사진을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에 편지를 쓰게 했다는데 강요된 편지가 아니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행시를 줬다는 거야. 그 오행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펼쳐보니까 여기 앞에는 이 앞장에는 자기 아이 사진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오행시를 했는데 다 애들 거 다 내가 간직하고 얘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여기 얘는 이름은 가리고 얘인데 여기도 이름 가려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우리 목사님은 착하다. 아예 애들도 아는데 여러분 애들 못 속이거든요. 리턴 없이 사랑 주시는. 야, 이 고급 용어를 썼어요. 목사님은 아낌없이 모두를 좋아해.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지금 생각한 걸 쓰는 거예요.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목사. 님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해놔놓고는 요 짝에 가다가 붙여가지고 님과 함께. 나는 그래가지고 요 밑에 있는 목사를 내가 못 받더라면은 남진 씨의 저 푸른 초원이 생각날 겁니다. 님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그래 아무개 올림 이렇게 썼는데 아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보니까 설교는 안 듣고 이런 거는 너무 잘 들어요. 여도 애기 이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주 최강 우리 목사님.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리조또? 짜장면? 복숭아? 젤리? 과자? 콜라?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목사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을 그려드릴게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그렸어요. 여기. 요거는 지 끝에, 요거는 지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사님 그렸어. 잘 그렸어요. 그림에 솜씨가 있어. 님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 크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서 잘 길리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앉혀놓고 엄마가 아빠를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가야,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너의 아빠야. 아직 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잘 분간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얘야, 이분이 너의 아빠란다. 아빠 한번 해봐. 마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란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고작 안다 해봤댔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날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정도만 알고 살았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우리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저 너머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해주신 이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이거는요, 증언은 아무나 합니까? 증인 아무나 못해요. 본 게 확실해야 돼요. 들은 게 확실해야 돼요. 그거 증인 잘못 썼다가 나중에 위증죄로 잡혀 벌 받아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육신의 부모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작 해봤자 여기 잠깐 눈에 보이다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만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어떻게 보면 측은하고 불쌍해요. 100년도 못 버텨낼 이 육신 고기 덩어리의 투자 가치가 얼만큼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덕지 바르고 뭐 손가락 10개 다 고가의 다이아 반지를 끼고 귀걸이, 코걸이, 배꼽걸이, 눈썹걸이까지 다 하고 수백만 원짜리 머리를 빠마를 하고 럭셔리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끌고 다녀도 그래 봤대자 100년도 못 버텨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육신 덩어리는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잠깐 쉬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처럼 잠깐 2박 3일 4박 5일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그렇게 그냥 육신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배울 날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잠깐의 삶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자존심을 지키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난 오늘 저녁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세상에서 뜨지 못할지라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사람이다. 아멘. 달라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누가 주셨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인 성령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그냥 옷 하나 입혀놓고 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너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령 스승님께서는 불러서 그렇게 삼아 놓으실 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스승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어요. 나의 아픔도 아시고 속상함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답답함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지금 내 혀가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성령님은 알아요. 혀가 너무 아파. 내일 병원 가보려 그래. 이게 지금 약만 발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성령님은 알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하시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스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친절하시게도 나는 막 속상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끌어안고 내 속에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스승 성령님,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 능력이고 재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행동 의지인 줄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평생 목회를 하며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목회, 정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나 목회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많은 교인들을 접할 때 교인들의 눈동자 눈빛을 보고 알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거짓 아니거든요.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진짜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어떤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대.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거, 설교를 하는 거 단 한 번도 나는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하나님은 제게 정확하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매주 설교를 언제 본문과 제목이 거의 나오느냐, 95%는 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촥 내 머릿속에 쏘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 그 본문이 거기에 있다고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내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지만 몰라요.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해야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커스 워십 찬양단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설교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여지없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요. 새벽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묵살시키시고 다른 본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어제 전한 거예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어떻게, 나는 여기 뒤에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양반 다리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일용할 영의 양식을 다 따박따박 공급해 줘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실 동안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겠지만은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부족한 목사가 기도할 때 마치 타이타닉호가 얼음산에 부딪혀 물에 파손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침몰되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러다가 문 닫는 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정치 이런 거 이념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성령 스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